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에서 찾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요나서의 마지막 두 구절 읽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십니까? 네. 여러분, 요나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데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돼요. 정말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조금 읽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리고 성경책은 좀 따분한데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도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일독을 권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에게요, 요나가 이제 선지자거든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비유하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우크라이나 선지자에게 모스크바로 가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 니느웨를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라 이러면 아마 요나가 100번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뭘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말씀을 전해라. 어떤 말씀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곧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너들 살 길 찾아 구원받아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에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그 다시스의 위치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있던 지역에서 다시스 이러면요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 끝을 의미하는, 지구 반대편을 의미하는 단어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니느웨 절대로 못 갑니다. 동쪽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바닷가 서쪽까지 난 절대로 못 갑니다라고 서쪽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지구 끝까지 도망가면서도 그거는 정말로 싫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해도 돼요. 여러분, 요나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운드 굿 하는 것도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사운드 굿이 아니라 I hate it,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를 우리 욕할 자격 우리에게 없어요.
이해가 돼요, 어느덧.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광풍이 불었냐면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선원들이 막 이상하게 갑자기 광풍이 불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면 선원들도 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고사도 지내고 이러잖아요. 하늘이 노했는 모양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죠. 이 하늘이 노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선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중에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 신이 우리한테 이런 죽음의 고비를 하게 하느냐, 이걸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은 건데 딱 요나가 뽑힌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선원들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요나가 섬기는 신에게 요나가 잘못하고 와가지고 그 신이 화가 나서 이래 됐으니까 이 친구를 제물로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요나를 그 선원들이 미안하지만 이 바다에 던져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다는 잠잠해졌는데 이제 요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물고기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물에 붕덩 빠진 그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삼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요, 요나를 뱃속에 아기처럼 품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땅 끝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땅 끝까지. 그 뭐예요? 요나가요 순종했으면 이 동쪽 니느웨 쪽으로 올라가는 걸음이었거든요. 니느웨 성으로 지형상 올라가는 걸음이었는데 불순종해갖고 내려가니까 그 내려감이 어디까지 다다르죠? 바다 밑 땅 끝까지 그 내려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아요. 불순종하면 그때는 일이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은 점점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있던 곳에서 배를 타야 되니까 다시스로 항구로 내려오잖아요. 항구로 내려오고 성경에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요나가 거기서 잤다 그러거든요. 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더 내려갔죠. 물에 빠지는데 그 물고기가 덥석 물고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 밑까지, 바다까지 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꾸 밀고 내 길로 걸어가는데 그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내리막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다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죠? 뭐 했었겠어요, 여러분? 비명 질렀다. 1번. 비명은 질렀겠지.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래.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호흡을 가지고 그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해 가지고 이 요나를 산채로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내려갔던 그 길을 그대로 돌아와 가지고 원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한 만큼 돌아오는 길이 멉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이 빠른 길이거든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다 톡 뱉어 놓으니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요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거는 꿈도 아니고 맞죠? 참 요나가 큰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가자.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에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니느웨 성이요 얼마나 크냐면요,
사람이 걸어가지고 3일 길을 걸어야지, 3일을 걸어야지 그 성을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3일이면 꽤 많이 걷습니다. 사람이 발걸음으로. 그러니까 이 3일을 걸어야 되는 큰 도성이었죠.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의 이 수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 요나에 보면 그 당시 인구로는 엄청난 인구죠. 12만 명이라는 인구가 거기에 거하고 있는 도성이었어요. 요나가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큰 성이죠.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딱 하루만 3일도 아니에요. 딱 하루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 메시지를 딜리버리 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그래도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녔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육신을 가진 요나의 입을 통하여 육신을 가진 그들의 귀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신 거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속은 회개하든지 말든지 일단 난 전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요나 입에서 나온 그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 성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딜리버리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으신 거예요. 그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행할 때 그들이 베옷을 입어요. 나는 죽었도다. 이 베옷 알죠?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 그리고 나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식이 니느의 왕에게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요나가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나의 역할은 뭐죠? 싫어도 힘들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딜리버리 하라라는 것을 그는 그냥 딜리버리 한 거예요. 딜리버리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도성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죠.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머 이거 봐라 되네? 감동이네 이거? 오마이 갓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요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요나서에 보면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화가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빡친 거예요. 아닌데? 얘들 하나님께 좀 심판 좀 받아야 되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 전하는 방식이 믿든 안 믿든 심판 당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밥이나 먹고 올까? 근데 밥 먹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수르 니느웨 성은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오고 안 하고 다시스로 내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싫어했으면.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 인애가 크셔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내 니느웨 성 이 사람들 심판 안 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귀엽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도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꼭 기도할 때 왜 무릎 꿇고 막 경건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정말 내가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친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보고 참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그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 끝에 여호와여, 내가 이제 원하는데 내 생명을 고마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안 받고 사는 꼴을 보느니, 그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거두고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만큼 요나가 싫어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야, 네가 썩내는 게 지금 맞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감정은 올라왔고, 그 말도 맞기도 맞고, 감정은 올라왔고 맞기도 뭐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말은 맞는데 그냥 화가 나. 그럼 자녀들이 뭐 하죠? 밥 먹다가 나가지 뭐. 그 지방에 쿵 들어가지 뭐. 말은 맞는데 빈정 상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요나가 딱 그래요. 말은 맞는데 빈정이 엄청 상했어요,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 성을 나갑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을 나갑니다. 근데 차마 죽지는 못하고 씩씩대면서 니느웨 성을 나가가지고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갖고 딱 앉습니다. 저 니느웨 성이 옛날 소돔 성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해주실지 마실지를, 그거를 씩씩대면서 이제 동편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귀엽죠, 요나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머리를 초막을 하나 짓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참 교육을 주님이 또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재밌어요. 기가 막힌 교육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앉아있는 그곳에 박넝쿨 있잖아요. 이 잎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늘이 돼요. 박넝쿨이 거기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씩씩대는 요나 위에 다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꼭 부모들이 막 애 꾸중해가지고 한데 밥은 무라 하면서 그날 막 삼겹살 굽고 이러잖아요. 괜히 미안해 놓으니까 애 꾸중하고 나면 삼겹살 굽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탁 씌워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원하니까 요나가 일단은 기분이 좋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요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딱 되니까 요 박넝쿨이 턱 떨어져가지고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건 또 뭐지?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살살 불어주세요, 아침에. 요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로 맞죠. 이제는 넝쿨도 없고 바람도 살살 불어오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이 이제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이 박넝쿨을 가지고 나한테 성질내는 것이 너 지금 잘하는 거니? 요나가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와,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맛을 참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메시지를 요나에게 던지면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진 마지막 메시지가 어떠냐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던, 너하고는 상관없는, 그리고 하루밖에 있다가 말라버릴 수 있는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지 않니?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네 소유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박넝쿨이 네 머리를 시원하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박넝쿨을 그렇게 네가 아꼈잖냐. 그런데 봐, 나에게는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고 헤매는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있어. 가축도 많아. 내가 어찌 그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핵심적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이룰 모래성 같은 인생을 꿈꾸며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심판을, 그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교육을 좀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나처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고 우리 마음에 손가락질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 그가 맞이할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것, 그것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아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다가 하루 있다가 말라 죽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은 요나에게 없었습니다. 우리 막내 현수가 학교 가가지고 전화를 안 합니다. 경고한 대로 전화를 안 하더군요.
근데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가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억울하고 화난 일을 당했더구만요. 무슨 일인고 하니까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제 뭐 뱃모를 하자 뭐 이래가지고 자기 전화로 그 뭡니까 음식을 주문했대요. 그 이제 주문하면 이제 딜리버리 해주잖아요. 했는데 주문하자마자 취소를 했대요, 자기는.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주문만 들어오면 뭐 1초 만에 거래가 돼버리잖아요. 취소했으니까 음식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우버에서는 자기 돈 63불을 빼갔대요. 아, 불사. 그 순간의 실수인데 내 돈. 전화를 했대요. 우버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아까운 마음에 나한테 전화가 와. 아빠, 세상이 왜 이런가? 내 금쪽 같은 돈 늘 뺏어가지고 안 돌려줘. 요나의 마음이에요.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그 박넝쿨은 그렇게 아꼈어요. 그렇게 애달파했어요. 그거를 찾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안 되니까 세상을 욕해요. 그만큼 아꼈어요.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마음보다도 몇천 배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이 심판길을 행하다가 돌아오게끔 한 영혼을 아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거죠.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도록 아끼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직장과 사업 동료들을 마음에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역시 혹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얘야,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 한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혹 한두 사람이 생각하는데 내가 어찌 저를 아끼지 않겠냐,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권하는 일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처럼 힘이 들어도 이 메시지를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일하실 때에 12만 명을 뒤집어 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선교운동가 딕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글로컬 예배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선교운동가 딕 힐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교지다.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마음으로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무척 아끼고 계십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